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1년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고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날로 되어지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류, 특별히 보리,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는 맥추절 혹은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3대 절기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절기는 부활주일로, 또 소득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던 초실절 혹은 맥추감사 주일은 각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면서 지역마다 농사의 시기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지냈으니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키겠다는 의미가 부과되어져서 보통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 선교사님들의 그 고마움을 기억해서, 특별히 미국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미 대륙에 정착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지냈는지라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추수의 시기와는 조금 더 지난 후가 되겠으나 우리도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 율법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3대 절기는 정확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발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미가엘 선지자의 심판을 면할 것이다 하는, 바로 그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며, 이미 설명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추수를 하는 첫 번째 시기와 모든 추수를 마친 이 마지막의 시기는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고난과 시련 속에서만 방치되어진다면 그걸 어찌 축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책임지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니 이방인과 같이 그런 것을 구하고 염려하거나 하지 말라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추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때에 우리가 왜 성찬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제 잠시 후에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 무엇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총 1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시는가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난자,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 해서 받을 숫자를 써서 일명 그리스도의 순환장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새겨야 될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 6, 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4절 상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사형을 당한다면, 또 특별히 십자가의 형은 로마 안에서도 당대에 수많은 사형의 방법이 있었지만 모두 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아니죠.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도 죽는 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은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처참하고 수치심까지 주는 죽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한 목적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극악한 자들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곤 하거든요. 그러니 4절 하반절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때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 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아무도 예수님께서 형벌받을,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죄가 있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형벌도 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분도 그러지 않았으랴, 이렇게 생각하기가 오히려 더 쉽더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랜 세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돌아가셨는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5, 6, 7절과 방금 전에 읽었던 8절을 보면 때문이다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어서 그가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8절에 방금 읽어보고 설명했습니다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진실은 뭡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우리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는 나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을 것에 대한 그런 교육과 훈련을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많이 부르셨던 가스펠 찬양의 가사 중에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주님 앞에 빚진 자 된다 하는 이 찬양을 눈물 흘리며 부르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각양의 충성과 헌신을 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 대신 나 때문에 죽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애는 물론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마치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양과 소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장작을 버려 불을 지피면 그 불의 열기가 이글이글 타올라서 마치 숯불 덩어리가 된 듯 하여서 위에 올려진 재물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소와 양으로 된 재물이 다 태워지고 난 후에 관제라 하여서 액체를 그 재물 제단 위에 붓게 되는 것인데 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밑에 열기가 아직도 너무나 이글이글 강렬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액체가 되어진 포도주는 거기에 들이부을 때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제사 의식을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으니 나도 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관제로 주님 앞에 제사로 부어 드리듯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노년의 저술한 빌립보서나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금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며 올해 7월부터 12월에 2021년의 하반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내 모든 죄를 씻게 하셨다.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7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뭡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다.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은 빌라도도 헤롯도 또 그 두 사람의 주위에 도열에 서 있는 그들의 신하들도 예수를 믿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이라 하는 이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될 말씀은 대답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서는 여기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 사정하거나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봐도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너무 뻣뻣한 거죠. 제발 좀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소연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러질 않으시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나에게 사정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체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 중반절을 보면 속건제물이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제물은 어떠해야 합니까? 소나 양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 제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만약 흠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 죽어야 할 죄나 흠이 있었다면 그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쳐주지 못할 것입니다. 빌라도나 헤롯이 아무리 찾아봐도, 대제사장의 무리가 아무리 죽여야 된다고 고발을 하고 고변을 해도 주님에게는 죽일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죽음으로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때에 10절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머리이고 너희는 내 몸이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견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고 칭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 살다가 부당한 대우와 모욕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거든 그때 너희가 나의 제자요 내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거든 내가 먼저 너희보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주님 뭐라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사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그런 자세로 살려고 하지를 않기에 그들을 권면하면서 너희는 다 가진 것처럼 굴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비천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요 신념이요 용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높아지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안마다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고 내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순간 우리의 의로움은 증명되어질지는 모르지만 10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성취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1절 의로우셨으나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으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12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2절 상반절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러니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이 세상 끝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12절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은 12절 하반절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고 핍박하고 창으로 찌르며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핍박하며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으니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그러나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셨듯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찢기셨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오늘 성찬을 받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 평생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